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도와 찬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한 찬양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단점이 그런 거죠. 찬양과 기도는 짧지만 설교는 길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납득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참 이치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갖는 특권, 곧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갖는 특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특권을 갖게 되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요한일서 강의 41강을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4번 정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모두 이 4번 다 2가지 초점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날과 기도에 대하여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참고로 주의 날은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스킴하듯이 간단하게 지나가 보고자 합니다. 4개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할 때 우리로 담대하래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때? 심판때에. 그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주의 날과 심판의 날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는 날, 또한 주의 재림하는 날,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모든 날들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되어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주께서 그에게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14절에서도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래서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고 기도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복받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격려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그 자체 행위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기도라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근데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맥락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는데요,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어줄 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기도를 또 우리의 간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율법 안에서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그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피 흘리게 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을 잡지 못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파급된 말이에요. 당시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이 율법 안에 있는 상식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에 전혀 언급되어진 적이 없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예배법, 제사법, 기도의 법을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할 일이 없었고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말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이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대단한 특권인 거지요.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그 연장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얻었으니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성도가 갖는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26절 봐봅니다. 26절에 그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절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가르라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는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주를 믿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주를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온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고 있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직접 너희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온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온 이유가 뭐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도 너희에게 구원을 오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각이 같은 거지요.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생각이 같은 거지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친밀하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였듯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하더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기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나님 너를 친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친밀하게 생각한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안에 용기가 있고 우리 기도 안에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지금은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님도 함께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미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대언하시며 강구하시며 중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곳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들은 대하여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하신 분이라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단은 성도들을 대하여 고소하면서 저 성도는 무엇이 문제고 저 목사는 무엇이 문제고 저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고 저 권사는 어떤 것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 같은 장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뭘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됨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은총의 특권들이 여러분들이 영위하기를 바라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너무 많은 것 구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100가지를 구했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너무 내가 많은 걸 구했던 내 모습이 좀 부끄럽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다. 도리어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 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들으실 줄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 근거, 이런 자신감, 이러한 믿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근거와 그 자신감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계속해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또한 기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하신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와,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요한 1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이 용기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가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이미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면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로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쉽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거 정리 좀 해놔라, 청소 좀 해놔라, 공부를 뭐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듀티를 다 해왔어요. 그러면 받을 그 상급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다 했어. 아빠 나 이거 다 했어요. 그때 오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 내용 찾아보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그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정욕과 죄악과 탐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했던 내용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분명코 우리의 성도의 신분의 문제가 있어서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구하였어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욕적이었고 욕심적이었고 죄악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잘못된 목적과 동기, 예상 강구는 결단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강구는 외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강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맞겠네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은 우리에게 어떤 맥락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 이 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네? 곧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좀 더 가보면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은 우리의 강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또한 중보하시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성령을 감동하여서 우리로 선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합니다.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까 좀 전에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에도 언급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을 줄로 믿으라. 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구했는데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걸 구했나 봐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려나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심했던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압니다. 성경에서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 승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아니 저 같은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뭘 합니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줄까? 양털에 위에만 이슬만 놓게 하십시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다른 거 해주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오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뭘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4장 3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에 아까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그 정욕인데, 그 정욕이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 것을 요구했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의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이겠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라. 어떻게 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길이며 영원한 그 구원의 길이기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뭘로 말미암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차마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면서 나로 성령의 길을 가게 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응답받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주의 계명인 곧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고 그 구하는 것을 또한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 중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요구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친히 사랑하셔. 그러니 너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친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갖도록 또한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지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자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도 그러하시고, 성령께서도 이를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라는 찬양입니다.